큐티라이트 김 목사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신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다는 예가 발견되지 않는 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신 사건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크신 사랑과 관심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례, 여주인이란 뜻이죠. 또 달려신 숭배 세상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십니다. 이로써 아브라함과 사라의 역할은 열방의 조상의 위치에까지 오르죠. 하나님은 사라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5문장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5문장 중에 3문장의 주어는 하나님 본인입니다. 나죠. 다른 주어는 그녀 그리고 민족의 여러 왕인데요. 실제적으로 2문장도 의미상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을 내리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의지와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사라에게 복을 준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라에게 복 주시겠다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강한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그 내용이 2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님은 사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여러 민족과 여러 왕이 사라 자손으로부터 태어난다 하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약속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합니다. 수많은 후손 중에는 왕들도 나오는 등 축복과 형통이 깃들어 있게 됩니다. 17, 18절입니다. 하나님 축복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겉으로는 엎드려 경의를 표하지만 속으로는 사라에 대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가능성이 없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헛웃음을 짓습니다. 현실적인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응수합니다. 다른 아들을 갖는 일을 이제는 기대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15장에서 자기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처지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으니 그를 상속자로 여기고 이스마엘이나 별 탈 없이 자라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의심했지만 그가 속으로 웃었던 웃음은 1년 후에 이삭이 실제로 태어남에 따라 밖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삭라는 이름은 웃다, 짜하크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어서 아브라함의 웃음과 이삭 사이에 언어 유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19, 22절입니다. 하나님 약속보다는 불가능한 현실만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단호히 아니라고 외치시며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아내 사라가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이라 하는 이름까지 정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에 있는 이스마엘 외에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사라의 태에 잉태되지도 않은 아들과 그로부터 태어날 수많은 후손에까지 이르시니 하나님은 엘샤다이이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한 계획과 이삭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음을 밝히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틀림없이 그와 사라에게서 태어날 이삭을 통해 성취될 것임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생육하고 매우 크게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갈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복을 선언하시면서 자손 번성에 대한 추가적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매우 크게 번성하게 되듯이 이스마엘도 매우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 중에 민족의 여러 왕이 나오게 되듯이 이스마엘에게도 12 지도자가 나올 것이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 속에서도 복을 내리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삭의 출생을 언급하십니다. 이번에는 이삭이 태어날 때가 내년 이때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삭과 세우실 것이라고 재차 선언하십니다. 23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과 이스마엘과 아브라함 집에 속한 모든 남자의 포피를 베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99, 이스마엘은
13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제대로 행했다는 점, 할례가 상징의식이 아니고 실제의식으로 확실히 행했다는 점, 그것을 본문이 증명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와 함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할례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18장 1절로 5절입니다. 소돔을 멸하려고 오신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 집을 방문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13장 2절에서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은 첫눈에 손님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9절 이후에 그들이 아내 이름을 정확히 알고 아들 출생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천사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이 9절 이하에서 사라는 장막에 있다고 하자 하나님은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임을 다시 확인시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주어는 그들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생을 재언급하는 주어는 그 단수입니다. 이삭의 출생에 대해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가면 그가 여호와임이 밝혀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두 천사의 방문을 받은 아브라함은 당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가 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드린 예배처였죠. 한창 더울 때 장막 입구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손님 세 사람을 보고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하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늘에 앉아 더위를 식히거나 장막을 지키려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보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들을 나의 주로 자기 자신은 당신들의 종으로 부르면서 자신을 그들 앞에 낮춥니다. 음식과 휴식을 기꺼이 제공합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절하고 발 씻을 물과 먹을 음식을 대접하며 환대하는 간수에는 손님들이 적이거나 해를 끼칠 사람들일 수도 있으므로 그들을 환대함으로써 일어날 위험 가능성을 줄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요청과 환대를 받아들입니다. 참고할 것은 3절에서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당신, 단수라고 부르고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칭하는 반면 4절, 5절에서는 당신들이라 부르고 당신들의 종이라고 칭한 것으로 보아서 주인으로 생각되는 뛰어난 한 사람은 틀림없이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최상의 것으로 대접합니다. 손님에게 식구들이 먹는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따끈한 새빵을 구우라고 준비시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들에게 요리하라고 맡겼습니다. 우유와 요거트를 곁들여서 손님들 앞에 상을 차려주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마음껏 먹으며 쉬도록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손님들에게 귀빈 대접을 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한 음식을 먹은 손님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출생을 재확인시킵니다. 그들은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는 아담과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대화의 시도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묻는 것은 사라가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고 지금부터 사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신호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있고 그 아내 이름이 사라임을 정확히 알고 있음을 알려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9절 이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다른 여인이 아닌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이 태어나는 시기는 내년 이맘때라고 언급하십니다. 17장에서 그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셨듯이 18장에서 재차 강조하시고 아브라함이 다시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기대하고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삭의 출생에 대한 하나님 언약에 있어 17장과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사라에게 전하셨습니다. 사라는 장막 안에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에서 여주인이 손님을 맞는 것은 관습에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고 이삭의 출생에 대한 확신을 더 구체화하셨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둘 다 늙었을 뿐 아니라 사라가 폐경이 되어 이미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하나님 말씀에 마냥 놀라고 기뻐하기에는 당황스러워 속으로 웃을 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와 사라에게 후손을 주고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같은 반응을 했었습니다. 의구심으로 웃는 웃음 짜하크가 웃는 기쁨의 웃음 이스하크로 변합니다. 17장 17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몰래 대화를 듣다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에 웃고 의구심에 쌓여 있음을 아십니다. 13절에서 말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났고 말의 내용의 본인을 여호와라고 칭함으로써 10절에 그가 하나님임을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신 말씀을 거듭 반복하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두려워서 웃은 일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히 사라가 웃었다고 대답하십니다. 사라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강조점은 하나님이 꾸짖었다 하는 데 있기보다 웃었다라는 단어로 인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귀에 이삭의 이름이 메아리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는 봉제사, 접빙객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17장 23절로 18장 8절까지는 바로 봉제사, 접빙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